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 되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삼일체 주일입니다. 삼일체 주일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기름 부음이 넘치는 절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사랑을 받고 어떠한 은혜를 받았으며 어떠한 인도하심을 받았는지, 사랑과 은혜와 기름 부음이 합치된 여러분의 영적 레벨은 어떻게 되시는지, 해와 달이 멈추지 않은 것 같이 쉬지 않고 찾아오는 교회의 절기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들이 날마다 영적으로 새롭게 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되기는커녕 점점 후패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패한 육신에 매이는 삶을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까지도 후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하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디모데에게 편지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바울 선생의 경계의 말씀과 같이 요즘 후패한 영혼들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의 빛을 흐리고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코비드-19으로 교회 모험이 해파되고 흔들리는 그런 2년 동안 사이비 이단과 신천지들의 암약화에서 2021년 12월 26일 37,000명이라는 어마무시한 영혼들을 붙잡아 양육한 후 수도식을 행했습니다. 후패한 영혼 37,000명이 마귀의 밥이 된 것입니다. 이들은 2019년에는 10만 명이라는 사람을 양육한 후에 수도식을 하였다고 공고히 자랑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후패한 영혼 10만 명이 마귀의 밥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솔로몬 성전 안에 있는 법궤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베델과 단에 두는 형국과 같습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열왕기상 12장 28절은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암담하고 참혹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기에는 보이지 않는 지성전의 법궤보다는 눈에 보이는 누런 금송아지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금이면 요새는 최고 아닙니까? 자기 마음에 좋은 것, 자기 마음에 합하는 것을 찾는 것이 바로 영적 파멸입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시작과 끝의 흔적을 우리는 계도라고 합니다. 계도를 보면 그 일의 결국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의 책 잠언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람의 길이라고 잠언 14장 12절, 잠언 16장 25절에 두 번이나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에 가서는, 끝장에 가서는 사망의 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혼백의 세상은 사념으로 이루어지기에 하룻밤 꿈에도 만리를 달려갑니다. 이 꿈과 사념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외식하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꿈과 사념을 통하여 후패한 영혼을 마비시키고 그 마음을 왜곡시키고 종용화해서 사망의 길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은 외식하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10가지 재앙과 홍해수를 가르는 그 만나 매출하기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두 금송아지에게 돌리고 우상 숭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찢어지고 10지파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8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놓아서 그들을 그리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리라 기록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이 땅에서 사라진다고
증거했습니다. 누가 하늘의 계도를 알겠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그것을 막는 것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은 외식하는 거짓말하는 자들,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고, 교회에 갈 필요가 없다고 그들은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은 외식하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구피한 영혼들을 모아 작당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수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28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구피한 영혼들이 베델과 단에 만든 금송아지 같은 신상에 절하며 작당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욕하고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참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죄의 분량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곧 죄의 분량이 차면 이로부터의 불과 유황의 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10지파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지어진 것 같은 형국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지어진다는 것은 마치 생명책에서 지어진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너무나 많은 후패한 영혼들이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지어지고 있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앞당겨질수록 세상을 인도하는 등대의 소명, 세상을 밝히는 빛의 소명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누구라도 등대가 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여야 합니다. 누구라도 빛이 되어서 떨어진 이삭 하나리라도 더 주워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놀랍게도 바울 선생은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되다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고백하며 예수의 생명이 우리 육체 안에 있는 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을 믿는 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낭망할 필요가 없다고 권면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의 시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소명이며 성도의 소망입니다. 대선지자 이사야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라고 이사야 2장 3절에서 선포했습니다. 예루살렘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 법궤가 있는 곳, 지성정이 있는 곳이 오늘날의 교회인 것입니다. 대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배우라고 행하라고 선포한 것, 와서 배워 행하는 것이 바로 알곡신자의 길입니다. 이 후패한 육신에 매있는 산을 끊고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하여 와서 배워야 합니다. 제단 앞에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바른 삶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미래의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시간입니다. 성도 각자에게 주어진 소망과 비전을 새롭게 하는 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것을 기다림과 함께 정결한 사람으로 자신을 준비해가는 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시간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얼마 전 대구에서 참사가 일어났는데 그 동문들이 다음 세대에서 만나자 마음이 이르러 갔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한 번 주어질 뿐입니다. 세상이라는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때가 고려하지 않는 일은 다 된 듯 하다가도 무너지고 서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예기치 않는 변수가 생겨서 무의로 돌아갑니다. 마지막 때를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바쁜 시간이며 위험한 시간입니다. 마지막 때는 구원이 가까운 시간입니다. 썩은 뿌리를 먼저 제거한 후 장가지를 쳐야 합니다. 기본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길을 살피고 걸음걸이를 더욱더 빨리 하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 사람을 후피하나 속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하여 종말론적 구속사 안에서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그런 것을 덮으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을 덮으십시오. 지금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입니다. 세상적 욕망과 욕심, 게으름과 태만, 영적 죽음의 잠, 영적 병듦의 잠으로서 깰 때입니다. 밤이 벌써 지나고 낮이 가까워 왔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깨면은 옷을 입어야 됩니다. 스스로 옷을 입을 시간입니다. 스스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을 시간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거할 수도 없습니다. 천국은 쭉정이가 아닌 오직 알곡만 거할 수 있습니다. 곡식이 있는데 어떻게 보아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빈 쭉정이가 알곡 같고 알곡이 쭉정이 같습니다. 손으로 일일이 가릴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가리기 위하여 농부는 바람 부는 곳에 등을 쥐고 키를 위아래로 흔듭니다. 그러면 알곡은 무겁기 때문에 날아가지 않고 자꾸 안으로, 키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쭉정이는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바람이 날려 키 밖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농부는 쭉정이는 버리거나 불에 태워버립니다. 하루를 겨우 사는 날파리도 죽음을 직감하는데 오직 사람만이 자기의 죽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알든 모르든 쭉정이의 결국은 지하 불못입니다. 태워지고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날파리보다 못한 쭉정이들, 겉만 신앙이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구별할 수 없어요. 어떤 기준으로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방법으로는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때와 시기는,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정이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의 바람이 불어오면 알곡과 쭉정이가 드러납니다. 쭉정이 신자는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날아가 버립니다. 쾌락의 바람을 따라서 세상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곡 신자는 어려움이 올수록 키 속으로 들어옵니다. 점점 교회 안으로 하나님께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은 자는 어떠한 바람이라도 바람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바울 선생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면 발광체가 되는 겁니다. 빛이 되는 것이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행동이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가진 권능과 권세를 행사하라고 바울 선생은 촉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 선생의 촉구와 같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혼자서는 안 됩니다. 혼자서 떠나는 길은 엉뚱한 길로 빠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70인 제자를 파송하실 때 투명시 파송하시지 않았습니다. 영적 멘토가 없는 인도함, 영적 지도자가 없는 인도함이 없는 신앙생활은 결국 쭉정이 신자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선생은 이방인 누가를 양육하여 복음 전도자를 썼습니다. 이방인이 수리아 안디옥 출신이라는 말도 있고 빌립보 출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방인 누가는 복음을 받고 또 다른 복음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된 것입니다. 이방인 데오빌로를 전도하여 빛의 자녀로 세웠습니다. 데오빌로를 향한 누가의 복음 전도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위대한 열매를 낳아서 데오빌로뿐만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반이방인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디모데를 양육하여 복음 전도를 세웠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이에요. 아주 믿음 좋은 집안인데 예수님을 몰라.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바울을 만났습니다.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을 만난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울의 후임으로 에베소 교회에서 어떠한 바울의 복음 전도를 완주하고자 했습니다. 사람은 사람이 키웁니다.
여러분, 늑대가 사람 키우지 못해요. 사람은 사람이 키웁니다. 키우는 사람 위해서 사람은 변합니다. 늑대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그 키우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통하여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어집니다. 바울 선생과 바울의 제자들은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사람들을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교회를 통하여, 교회 안의 영적 지도자를 통하여 세상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두운 세상을 비출 뿐 아니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지속케 하는 등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닌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구속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교회는 영원히 존재하지만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바울 선생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에베소서 1장 23절 1, 2, 3에서 증거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몸되는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때마다 사람을 세우시고 또 세상을 깨우게 하십니다. 교회가 흔들릴 때 하나님 택하신 영적 지도자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통하여 교황청과 교회의 부패를 지적하고 개혁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에 개신교가 탄생되었습니다. 루터는 복음의 빛 안에 있었기 때문에 빛을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선생이 권면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탁한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라. 이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기 위하여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라의 말씀과 같이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가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입니다. 이제 우리 여행의 끝이 더욱 가까이 왔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두 천사 때보다 2000년이나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오신 그때를 준비하기 위하여 오늘 신약성서 본문 디모데후서 2장 2절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는 바울 선생의 말씀과 같이 디모데와 같은 디도와 같은 누가와 같은 다음 세대를 세우고 교회를 강건케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미흡한 것이라도 부족함을 채우면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세상에 가장 귀한 것으로,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한 것을 채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열왕기상 12장 28절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는 말씀과 같이 가져간 것들은 버리십시오. 멀리하십시오. 아직도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외식하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죽어가는 영, 흔들리는 영, 오염된 영들을 모아서 작당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지우기 위해서 수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대적해야 됩니다. 빛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어서 묶여서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입니다. 불가능이라는 말과
그럴 리가 없다는 말 앞에는 언제나 절대가 붙습니다. 절대 불가능하다. 절대 그럴 리가 없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절대는 없습니다. 머리와 경험만 믿고 상식을 절대라고 혼돈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다 버리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리라는 말씀을 믿고 세상의 헛된 것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지금은 세상을 내려놓고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생수의 강물에 집중할 때입니다. 아멘. 세상의 허무한 것에 매이지 마십시오. 지금 모든 삿된 것을 듣고 하늘로부터의 급한 바람 소리의 역사와 불의 같이 갈라져 각 사람에게 임하는 불의 역사에 집중할 때입니다. 아멘. 2020년 3일째 주일 지금 이 시간 성령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과 교제하심의 역사를 통하여 마음의 문을 열어 성령 충만의 역사가 넘치며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기록된 거룩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맺는 가정, 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정체성을 알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만세전부터 하나님 작정하셨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마음의 결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는